가지고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UCLA 대학에서 만든 외로움 지수라는 게 있대요.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해보는 지수가 있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설문조사해 보았더니요, 조사에 참여했던 10명의 사람들 중에 사람들의 그 10명 중에,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10명 중에 4명이 외롭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10사람 중에 4명은 외롭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에 1명은 항상 혼자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외롭고 연령별로는 20대가 그리고 60대가 가장 외롭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외롭다고 말한 분들의 우리가 SNS라고 하죠. 그 SNS 친구를 확인해 보니까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평균 370명이더라는 거예요. 평균 친구가 370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여전히 외롭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외롭다고 말하신 분들 중에 약 40%가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또 그걸 통해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주고받고 하는데도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을 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의 절반 이상은 자폐증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의 절반 이상이 자폐증 경향을 갖고 있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타자와 관계를 맺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직접 만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공동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것이 마을이었던, 그것이 대가족 사회였던, 어쨌든 이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었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현대에서는 공동체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삶이 지극히 개인주의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무척이나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에, 이렇게 개인주의화된 세대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을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의 me generation, 나 중심, 자기 중심 세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대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있다면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도 어렵고 사랑을 받는 것도 어려워요. 왜요? 자기 중심의 세대이다 보니까 사랑을 주어본 적도 많지 않고 동시에 사랑을 받아본 적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외롭고 삶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만명 생활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백성들의 심각한 한 모습을 보았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배척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오랜 시간 동안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 있으면서 얼마나 일본의 앞잡이들이 많았던지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며 사는 삶이 된 겁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민족의 반역자들이 있었는지요, 정말 옆집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애국 계몽 강연을 다니면서 줄기차게 외쳤던 내용이 바로 저 내용이에요. 동포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을 공부하십시다. 둘째, 사랑을 공부하십시다. 셋째, 사랑을 공부하십시다. 여러분, 자금의 시대에 사람들이 외롭고 또 아주 무서운 흉악한
사건들이 횡행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에 그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이제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단어가 되었잖아요. 예? 이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컸고, 아이들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요? 부모들이 너무 바빠요. 엄마, 아빠 다 바빠요. 근데 엄마, 아빠만 바쁘냐? 아이들도 또 얼마나 바쁜지요? 아이들도 바빠요. 엄마, 아빠도 바쁘지, 아이도 바쁘지 하니까 부모 자식 간에 흘러가야 될 사랑이 그 규모와 내용과 깊이가 적어질 수밖에.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보면. 예? 우리의 삶을 소비주의적 삶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돈으로 해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돈으로 사거나 돈으로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사랑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사랑은요, 받아보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받아본 만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역설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그 따뜻함을 안겨주었던 그 책 중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미국의 중부 시골 마을에 마샤 에븐스라고 하는 10대 소녀가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소녀가 입 주위의 신경 조직이 좀 이렇게 잘못돼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그 수술이 잘못됐대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입이 삐뚤어지고 말았답니다. 입이 삐뚤어진 다음부터 이 소녀가요, 친구를 만나러 가지도 않고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예? 친구를 만나도 말을 하지 않고 집에 와서도 말을 하지 않고 심지어 엄마하고도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점점 이 소녀가 우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요, 13살 되던 생일날 이 소녀 앞으로 선물이 하나 배달이 되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치자꽃입니다. 여러분, 치자꽃 아세요? 꽃도 예쁜데 향기는 또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없어요. 단지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적힌 메모지만 있었어요. 그 선물 온 치자꽃을 보고 있던 마샤가 정말 몇 달 만에 입을 열었어요.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도대체 누굴까? 몇 달 만에 엄마와 대화가 시작돼요. 엄마가 말해요. 글쎄, 누굴까? 너를 사랑하는 남학생이 있겠지. 에이,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엄마, 그러면 이름을 썼겠지. 이름이 없잖아. 아니야, 수줍어서 그랬을 거야.
남학생들 가운데서 뜻밖의 수줍어하는 학생들이 많거든. 아마 그런 학생이 보냈을 거예요. 엄마, 정말 그럴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치자꽃 하나 때문에 마샤가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소녀의 마음이 따뜻해진 것. 그런데 그 다음에 생일에도 치자꽃이 배달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도 치자꽃이 계속해서 배달되었습니다. 마샤는 점점 더 밝아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샤가 결혼한 후에 더 이상 치자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샤가 결혼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꽃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마샤를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변화돼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 본 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아직 기독교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장 많이 표현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평생을 인도의 빈민들을 위해 사역했던 타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남겨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므로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육체를 맡기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이 누구이신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명확하고 확실하고 확고한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여기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의미냐면 생명이 다하기까지, 생명이 다하기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혹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아까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몸을 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내 몸을 맡기오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내가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명확하고 확실하고 확고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랑을 해봐야 합니다. 사랑은 해봐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 100년경까지 살아 존재하면서 요한복음과 우리가 본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예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실 때요, 그냥 읽지 않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7절 한 절 읽고 여러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에 8절 읽으시고 여러분의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시겠습니다. 12절 다 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한 절 읽고 오른쪽, 한 절 읽고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눈을 마주쳐 주십시오. 준비되셨죠?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8절 읽으실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앉으신 분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 보니까 서로 볼 사람이 없나요? 양쪽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몇 절 읽을 차례죠? 10절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눈을 마주치세요. 12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눈을 마주쳐 주세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이죠. 근데 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사랑할 때 뭐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이 된대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랑을 해봐야 또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나왔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 영상이 한 5분 가까이 되는 영상, 아주 긴 영상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 영상을 보기에는 대단히 긴 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딕과 릭의 이야기. When he was a baby, they said that he doesn't understand, he won't be able to learn. And then we could tell by talking to him that he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아빠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엄마입니까? 자, 우리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뒷과 같은 아빠가 그런 아버지가 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아빠입니까? 주님, 내가 어떤 엄마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며 내가 거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형제자매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지체된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삼으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우리의 공동체된 지체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공동체로 삼아주셨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말미암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곁에 있는 형제가, 내 곁에 있는 자매가, 나 곁에 있는 지체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나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 말씀하셨는데, 눈으로 보이신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드러나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이 있으실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자,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십시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찾아가셔서 안아주십시오. 가십시오. 찾아가서 안아주세요. 옆에 있는 아내를 안아주시고 남편 안아주시고 또 다른 형제자매, 또 우리 집사님, 성도님 찾아가셔서 안아주십시오. 우리 네프사랑의 기존의 성도님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최근에 우리 지체가 된 분들 찾아가셔서 좀 안아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돌아다니세요. 서 있지 말고 돌아다니십시오. 찾아가세요. 서 있지 말고 찾아가세요. 가셔서 안아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어색하지만 좀 안아드리십시오.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우리 집사님과 여기 우리 권사님이세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왜 이렇게 어색해요? 좀 더 찾아내세요. 안 찾아가면 안 끝낼 거야. 예, 오늘 안 끝나요. 안 찾아가시면 안 끝내요. 안 찾아가시면 안 끝내요. 예. 조금 더 찾아다니십시오. 찾아 격려하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찬양할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나.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대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찬양이 참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너의 작은 신음. 여러분 여기 이 신음이란 단어가 한숨이에요. 한숨. 하나님의 너의 한숨에도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사는 것
너희가 좀 보여주지 않겠니? 사랑이 뭔지 너희를 통하여 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지 않겠니? 말씀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